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전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은 언제나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번째 강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조급한 마음에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집례하는 실수를 이미 저질렀죠. 근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한 23년 가까이 흘렀어요. 아말렉과 전투가 있는데 오늘 또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실수를 오늘도 저지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울은 큰 실수죠?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또 실수와 실패는 곧바로 패망으로 이어지는 것인가?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리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누가 말이죠?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에디슨은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한 몇십 개 발명했다 그러고 비공식적으로는 한 2332개의 발명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우리는 에디슨이 천재라서 단번에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에디슨만큼 많은 실패를 한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는 하나의 발명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훤하게 비치는 이 모든 전구를 에디슨이 만들었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게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예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그렇게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I have not failed. I've just found 10,000 ways that won't work라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효과가 없는 10,000개의 방법을 발견해냈을 뿐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계속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가 실패한 원인들을 찾아가는 것. 이건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워야 될 자세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실패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실패를 바라보면서 깊이 반성하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특징이 있는데 변명이 많아요. 첫 번째 실패에서는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변명했었죠. 오늘 이제 여러분 읽어봤는데 두 번째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지적을 받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남겨놓았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변명도 습관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일평생에 큰 실수가 2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잖아요. 그건 사실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큰 범죄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 사울 말할 거 없죠. 저나 여러분들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근데 실수한 것 자체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뭘 몰라서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단번에 뭘 징계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실수를 회개하지 않거나 그 실수를 고의적으로
반복할 때 심판이 내려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니 아말렉 전투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한 사건이에요. 이 아말렉은 원래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난 형이 에서죠.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다 남부 광야지대를 중심으로 약탈을 일삼던 그런 호전적인, 굉장히 이제 싸우는 걸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제일 먼저 전쟁한 게 누구였어요? 그게 아말렉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신명기는 해석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피곤하고 약할 때 그들이 비급하게도 뒤에서 쳤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피해를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전쟁을 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가장 피곤하고 가장 약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걸 그냥 쳐서 많은 인명피해를 준 민족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천하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도륙하겠다, 그렇게 신명기 25장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헤렘이라고 불러. 헤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 그 헤렘으로 딱 정해지면 그건 누구도 손대서는 안 돼요. 다른 걸로 전용이 돼서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 진멸이 헤렘이에요. 헤렘. 하나님이 아말렉을 특별한 이유로 내가 진멸시키겠다, 아예 금지를 시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죠. 이 아말렉 진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전쟁의 성격보다는 영적 전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전투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죠. 사울과 헤어진 지가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20년이 넘어요. 한 20몇 년 만에 지금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사무엘은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냥 대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대신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15장 전체가 원래 본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리고 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아말렉에 속한 짐승들도, 아이들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래 구체적으로 시행 명령을 내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울에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게 큐티고 뭐고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Who is God?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 약속한 것은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자의 후손에게서 뱀의 머리를 밟는 구세주가,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겠다는 그 창세기의 예언이 4,0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거 어떻게 기억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과 이 사무엘상 15장도 적어도 300년 이상의 텀이 있어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해놓고 하나님이 바로 진멸한 게 아니에요. 이 아말렉을 완전 씨까지 완전히 말려버리는 그 징벌을 사울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아말렉의 한 행위를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네가 공의를 완성시켜라. 그렇게 헤렘이에요. 헤렘.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이 모세의 시편 90편에는 70이요, 길면 80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수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기한은 100년이에요. 생각은 자유롭지만 우리가 그 1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통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100년 안에 뭔가를 다 하려고 그러지. 하루살이는 하루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동화 이야기 알죠?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몰라요. 개구리는 1년밖에 몰라요. 겨우 우리는 100년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이라는 뭐 알 수 없는 시간 안에서는 100년은 점이에요, 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의 주인이시잖아요. 영원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언약하신 바는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선한 일이면 선한 심판을 하실 거고 악한 일이면 악한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이 사무엘의 말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그냥 자기 힘의 과시용으로 전시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살찐 짐승들 죽이는 것을 성경에 보면 즐겨하지 않았다. 다른 번역서에는 아까워했다. 또 다른 번역서에는 굉장히 탐욕을 가졌어요. 그게 막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변명을 생각해내죠.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 넘어가겠지.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사울이 생각해낸 변명입니다. 이거 살찐 소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깝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면서 그 속 마음은 숨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용으로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배하면 모든 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줄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면죄부처럼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고 성경책을 부적같이 그냥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힘들어해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는 이 제사에 대한 타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 자주 인용했던, 누가 좀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지쳤단 말이야. 마음도 하나도 없는 재물 그럼 왜 가져오냐? 그거 너 옆에 골 이장한테 갖다 줘봐라. 그거 좋아하는지. 그거 비쩍 마른 거 먹지도 않는 거 그걸 재물이라고 그냥 하나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in spirit, in truth,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죠. 신령과 진리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울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을 그가 그냥 무심결에 툭 던진 이 한마디 말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예배를 무척이나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드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저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 목사 오늘 교회 안 가? 오늘 예배 안 드려? 저는 예배를 드리고 저는 첫날 새벽 기도고 뭐고 전부 다 아이들에게 위임하는 편입니다. 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걸 자꾸 교육하죠. 마치 우리가 무슨 교회 가줄게, 예배 드려줄게, 무슨 인심 쓰듯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만 손해지.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그냥 한번 예배 드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 무심결에 나온 이 말이 사울의 진심이에요. 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고 자기의 권력이 자기의 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요 12절 바로 앞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나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사울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너무도 슬퍼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누구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 저 사울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무엘이 세웠잖아요. 사울을 인간적으로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밤새도록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잠 한숨 못 자고 지금 사울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뭘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과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을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남을 무시하거나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을 교만이라고 하는데 그건 교만의 어떤 일부 모습일 뿐이에요. 진정한 교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지나친 열등감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귀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최고의 마스터피스, 글작품이야. 하나님 이리 이야기하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죽을 죄인이고 나는 어떻고, 너무 지나친 열등감도 이거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높여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됐잖아요. 원래 이 사탄은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였지 않습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데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만들어놨더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네?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고개를 낮추는 행위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는 게 겸손이에요. 지혜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금요일날 잠언을 읽고 있잖아요. 잠언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다른 번역서에는 겸손하면 영광이 찾아온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오늘 사울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듣는 척해요. 그리고 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말도 안 들어요. 듣는 척해요. 부모의 말도 귀담아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벌이라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는 듣는 거라니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듣는 거.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있는 대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적에 나오는 모든 행동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법입니다.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행동은 항상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엘리야 기도에 이미 나눴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여호와는 뭘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우리가 그 1500도, 2000도가 되는 그 풀무불을 계속해서 붙여서 온도를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오리지널 골드, 금을 얻기 위해서 계속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시킵니다.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불시험, 1500도, 2000도가 더 넘겠지. 제가 금요일 이야기했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시험을 통과시켜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이 두 번이나 이 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에 사울의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드리는 지금 이런 형식적, 마음도 담겨 있지 않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거죠. 근데 23절에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 그리고 완고한 것, 고집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실 저는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레위기나 구약에 보면 심판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시키는 많은 죄 중에 이 점치고 우상에 절하는 건 다 사형이에요. 이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고한 거, 고집, 이걸 공동 번역은 재미있게 번역해놨어요. 여호와께 대드는 것,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호와께 대드는 거, 이게 고집이라는 거, 이게 완고한 거라는 거.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짐승들을 좀 빼놓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들으면 그렇지. 요즘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이는,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저 아까운 걸 왜 다 죽여? 저 살찐 거, 저 양하고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짐승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무도 단호하게, 그것은 죄다. 사형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우리가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왜 사울에게 그러냐? 사울이,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과 지도자는 언제나 책임이 큰 법이에요. 왜? 백성들이 본받잖아요. 그래서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언제나 그 잣대가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백성들과 똑같은 잣대를 들여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잣대가 영적인 지도자나 세상적인 지도자나 전부 잣대가 지금 내려와요. 로우 스탠다드.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망해져 가는 거예요. 이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어차피 사울이 그래 한번 하고 슬쩍 눈 감고 한번 지나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다 망해요.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을 두렵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이 행동 잘못하면 슬쩍슬쩍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닙니다. 그대로 다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사울의 이 행동, 이 불순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동정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오늘 이 헤렘은요 애들까지 다 죽여야 돼요. 아말렉에 속한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 유부녀까지 다 죽여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의 우리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저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 다 그러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죽이려 하다 보니까 아이야, 너무도 불쌍한 얼굴 아이가 5살짜리 6살짜리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애가 울고, 그거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죽일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죽일 것 같아요. 어떻게 죽여요 그거를? 그리고 짐승들, 소, 양, 아니 무슨 짐승이 뭔 죄를 지었어요? 왜 죽여? 못 죽이잖아요. 여러분 거기 동의하시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래서 신앙들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보통 결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가 안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변질시키는지 몰라. 그래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또 막 강경할 때는 강경해야지요.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단호한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아말렉이 다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이때 이 아말렉이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또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줍잖은 동정심으로 악인을 살려둬서, 근데 악인이 여러분 자녀를 다 죽이네?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네? 그러면 그 악인,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악인 안 죽이겠어요? 죽이지. 하나님은 이미 이 아말렉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죄 없는 이스라엘 사람, 가장 약하고 피곤할 때 덮쳐갖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힌 민족이에요. 서로 형제인데, 에서 후손인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도 하나도 남기지 마라, 아말렉도 하나도 남기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성경을 충실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잘못된, 허접한 이 잘못된 신학이 얼마나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은 너무도 소중하죠. 동성애자도 인권이 있고 맞는 말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쨌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우리가 정죄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죠. 동성애뿐 아니라 수많은 범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 자녀, 자자손손, 동성애가 이게 있잖아요. 그럼 가정들 다 파괴됩니다. 나라 결국은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덕지덕지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파괴지. 그래서 어떤 죄보다 동성애는 심각한 죄예요. 어떤 죄보다. 살인죄, 도둑질, 죄라고 하면 같은 죄일 수 있지만 이건 아니에요. 아주 본질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똑같은 죄의 선상에 두거든. 보통 동성애든 뭐 도둑질이든 뭐 이 똑같은 이 선상에 두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죄긴 맞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근본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거라고 이게.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다 죽여라 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뭘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올라오죠? 여러분 밭에 무슨 뭐 잡초 같은 걸 조금이라도 하나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그 잡초가 금방 다 덮어버린다고, 시간 지나면.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 그러면 완벽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이잖아요. 온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하고는 이거 어떻게 죽여? 아니에요. 눈 딱 감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공의를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저스티스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앞으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깊이 생각해야 되면 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실수와 실패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은 그 자체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 22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과거 목사님들이 이 말을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그래서 이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발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목사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이거나 성도들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 또한 사울과 똑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타협이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사울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사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실수하죠. 이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러니까 늘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오늘날로 치면 여론의 눈치를 살핀 거예요. 자기 인기가 떨어질까 봐 늘 염려하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는 결코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사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항상 큰 지파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등살에 눌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지파들이 튀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오늘 15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무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정작 사울 왕은 하나님 눈치보다 백성들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초조하고 불안한 일이 많죠.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불안병이에요. 두렵고 항상 불안과 걱정이 늘 있어요. 왜 그래요?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사울도 그래요. 늘 초조한 거라.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을까봐, 백성들이 내게서 돌았을까봐 항상 눈치를 살핀 눈치를. 왜요? 기반이 없어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이사 26장 3절에. 여호와께 기반을 안 둬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도 물론 저도 그런 게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의 뿌리가 잘못 놓여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려져 내 있으면 물론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 그런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그냥 인생이 그냥 완전히 맨날 흔들 사울처럼 이렇게 망치지를 않는다고. 뿌리를 깊이. 우리가 참 바보 같다고 사울을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아니 대부분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실패의 이유입니다. 목사들도 총리도 대통령도 전부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맨날 눈치 살피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항상 인간의 눈치를 살피면서 인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죠. 우리를 위한 본보기잖아요. 본보기, 이그샘플이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사울은 큰 실수를 했지만 우리에게는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니죠. 실패는 죄도 아닙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패에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실패는 여러분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디슨의 말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나 실수 자체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실패를 통해 배울 때만 성공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실패한 부분들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늘 일기 쓰는 걸 항상 강조하는데 일기가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일기는 언제나 여러분 비즈니스도 일기 적어야 되고요. 저는 제 같은 목회 일지를 적죠. 목회도 일지를 적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일기를 적어야 돼요. 일기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자기 자리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지만 묵상과 반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회가 찾아와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무한정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링컨 대통령일 겁니다. 정치 입문에 수십 번 실패하고 낙방한 사실 너무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링컨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합니다. 링컨은 흙수저였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실패를 밥 먹듯 하는 수많은 약자들에게 지금 본보기가 되고 용기를 주는 인물이 됐잖아요. 왜? 실패를 극복했기 때문에. 링컨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늘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늘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잘 돌아보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겠지만 성경하고 기도하는 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기도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써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걸 성경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링컨은 그런 게 삶에 배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대중들의 눈치와 여론의 지지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고, 만약에 여론의 지지도에 신경 썼다면 링컨은 절대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남부 지역 전부 반대했는데, 적어도 50% 이상 다 반대했는데요. 링컨의 사무실은 전쟁 중에도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 그 손수건이 걸려 있었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따를 것인가, 링컨의 뒤를 따를 것인가, 다윗의 뒤를 따를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사울의 실패를 통해 여러분의 실패를 돌아보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무라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실패할 때 이 에디슨 같은 사람도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 연구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넘어질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물으며 우리 자신을 날마다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